반갑습니다. 난 예수님도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난 예수님도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한 가족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립시다. 무디 목사님께서 장례식 설교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장례식 설교를 얼만큼 멋있게 하셨을까? 그래서 성경을 찾아서 예수님 장례식 설교의 근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님께서 장례식 설교를 한 사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고 회복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부활이시며 그리고 죽음을 정복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부활을 믿는 부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도 부활 신앙이 있고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기독교의 이 종교가 부활의 종교의 생명의 종교이면서도 불구하고 이 부활의 종교, 생명의 종교를 갖지 못한 분들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4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창조일의 유일한 사건이고 창조일의 최대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무덤을 열고 부활한 사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직 이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십자가 부활의 교리가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여러분,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최권능 목사님은 딱 두 마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가고 불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간단한 그 한자 표현으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런데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어떤 예수로 믿느냐?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녔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 교리 중에 한 가지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죽으심만 믿어도 구원이 없고 부활하신 것만 믿어도 부활이 없고 죽으심과 부활을 동시에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걸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느니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영원한 소망을 주시게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한쪽만 믿어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인류 최대 사건이므로 역사의 연대를 말할 때 예수님의 나심을 중심으로 해서 BC와 AD로 기원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 불교 국가든 해교 국가든 공산 국가든 간에 다 이 기원력을 씁니다. BC, AD, Before Christ, AD 도미니, 아노 도미니. 이 AD는 아노 도미니는 아람어의 영어가 아니에요. 예수님 이전 시대와 예수님으로부터의 새로운 출발. 그래서 예수님을 빼놓으면 역사라고 하는 기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역사라는 단어가 히스토리 아니에요. 이것은 복합어입니다. 히스 스토리. 어떤 남자의 이야기인데 누구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다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오심을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그 예수가 믿어지지 않으면요, 들쭉날쭉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내 속에, 내 안에 믿어지지 않으면 구원도 없을 뿐더러 정말 예수 믿는 거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을, 이 땅의 삶의 목적만 두고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라고,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러분, 불쌍하지 않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불쌍하지 않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활도 믿고 또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함께 동시에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요, 죽음을 이겨보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은 죽음을 정복한 사건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정복하신 분입니다. 그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 예수가 이 목사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여러분의 심장 속에도 그 예수가 함께 동거하시길 바랍니다. 평생 믿어도 이게 왜 안 믿어질까요? 여기서 담당해서 설교가 잘못된 것입니까? 성령님의 조력을 받아서, 성령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 사실이 여러분의 믿어지는 믿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부활을 정말로 믿는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우리 교회들은 더욱더 활력과 역동적인 교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본래 안식일을 섬겼어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져서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요일 안식일이었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한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기에 이제는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서 주일날 부활한 사건을 기념하여 우리는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 죽였어요. 그렇게 엄하게 다스렸는데 이제는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는 주일 개념으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늘상 주님의 주일을 맞이해서 경건되게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아주 굉장히 의심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도마라고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도마는 무슨 볼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목도했습니다. 대화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잡혀간 이후에 그의 죽음을 바라본 제자들 뿔뿔이 헤어져서 두려움 속에, 아니면 지금 곧 자기들을 잡으러 올 것 같은 생각 속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일 일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너희들 밥이나 먹었냐? 너희들 건강하냐? 물은 게 아니라 그 두려운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제일 일성으로는 뱉은 인사가 샬롬, 평강이 있느냐? 평강하니요? 여러분, 이 평강이라고 하는 이 샬롬의 인사는 모든 인사의 복합적인 인사가 샬롬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인사를 나누고 났는데,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를 도마에게 얘기할 때 도마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난 못 믿어요. 내 손으로 직접 손자국에 못자국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25절 중간에 있습니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런데 8일 만에 예수님이 의심 많은 도마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또 오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27절입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음성이 저 여러분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십시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 그럴 때에 이 도마가 양심에 찔려서 이제 드디어 깨닫게 되고 나서 하는 소리가 오늘 28절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고백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9절 읽을까요?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기 예수님 보신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야, 예수님 보지 않고도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어떻다고요? 복되도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성경에 예수님 안 보고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을 내가 믿게 됨으로 인하여 도마처럼 봐서 믿는 게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것은 복되도 했으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거하면 우리는 다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단 그 사건을 믿는 조건 속에, 아직 믿지 못한 사람은 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불행한 인생이죠. 모두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어져서 복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봤어? 여기 보세요. 얼굴 표정 보면 알아요. 목사의 시선을 마주치고 말씀이 흡입되는 사람은 이 사실을 믿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서 두 가지가 나타나야 돼요. 첫째로 내가 죄인됨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을 그대로 두면 지옥 가고 사망 권세, 우리가 모두가 끝나는데 이제는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나의 죄가 사함받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사건, 바로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내 죄 짊어지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 믿음으로 나는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이 십자가에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첫째로 우리에게 평강이 평강,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평강하뇨 샬롬. 우리는 예수 믿어서 진정으로 마음에 평안이 넘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두려워서 우리 잡으러 올 차례다 하고 벌벌 떨 때 예수님의 평강을 복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과 동시에 나를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20장 21절 볼까요? 20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병쓸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우리가 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려면 내 마음에 평안함을 가지고 이 평안함을 이웃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힘있는, 그래서 더욱 담대한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복을 주셨고 이제는 두려움이 떨궈졌습니다. 이제는 이 평안한 복을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 될 때에 역동적인 믿음꾼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부활을 믿는 자에겐 확신의 복이 있습니다. 따라서 확신의 복. 도마처럼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의심했던 자가 이제는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확신이 됐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만남에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만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관적인, 객관적인 예수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만나지만 주관적인 기도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깊이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는 바꿀 수 없어요. 다 의심투성이고 다 믿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은 우리는 온전한 진짜 베기를 믿는 줄 믿습니다. 4월 13일 날 이제 총선이 있습니다. 새로 국회의원 뽑을 것입니다. 지금 상태로 보면, 지금 저들의 양태를 보면 우리가 과연 저들을 믿을 수 있겠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분에게 이 나라의 운명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네 번째는 부활을 믿는 자는 승리의 복이 있습니다. 따라서 승리의 복. 자, 예수님 쫓아다니면 한 자리 할 줄 알고, 예수님이 로마군을 물리치고 왕이 되면, 대통령이 되면 난 장관 자리 한번 해야겠다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처음 예수님을 좇은 저의 동기는 불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아하, 끝났구나. 예수님은 실패자였구나. 우리도 생업을 찾아 본고지로, 본 고향으로 돌아가자. 실패자의 뒤를 쫓았던 실패된 인생을 후회하면서 각기 자기 길로 돌아간 그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샬롬의 복을 주고 예수님을 전하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확증을 더 주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 그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뭐예요?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 위해 최고의 두렵고 최고 무서운 죽음을 정복하신 승리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돌이 제일 단단하니까 돌이 제일 센 줄 알았는데, 돌은 쇠한테 약하고, 쇠는 불 앞에 약하고, 불은 물 앞에 약하고, 물은 구름 앞에 약하고, 구름은 바람 앞에 약하고, 바람은 사람 앞에 약하고, 사람은 죽음 앞에 약한데 죽음을 정복하신 분은 예수십니다. 최고의 강자, 승리자는 예수십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도 강자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겁이 많아서 어머나 어머나, 바퀴벌레 하나만 나오면 어머나 어머나, 아이고, 그냥 바퀴벌레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쓰레기집에 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런 담대함이 없어요? 최고 센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 벌레 하나에 그래 어머나 어머나 하면 되겠어요? 이제 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어깨도 펴시고 인상 쓰지 말고 얼굴도 펴시고 여유를 보이시길 바랍니다. 모든 승리자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우리에겐 승리를 맛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제는 걱정 의심할 거 없습니다. 불의가 판치고 불신이 판치고 황금이 판치는 세상에서 선이 어디 있으며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같이 뒹굴지 말고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구별된 자, 성도라는 칭호를 붙여준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성도입니다.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저들 속에 희석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로서, 이 세상을 이긴 자로서, 사단 권세를 묶어서 이긴 자로서, 비록 가진 것은 적지만 성취된 것은 없더라도 여러분들 그 승리자인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이상은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아멘. 네, 이긴 자. 이제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아니에요. 끝났다고요? 실패자라고요? 그분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을 정복하신 승리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그 이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는 우리가 우리 가치를 높이며 세상을 더 멀리 보며 주님 나라에 접근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믿음의 장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성찬식 거행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3절,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성찬식을 해마다 2차례씩 시행하면서도 성찬식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여러분들 속에 각인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참 어려운 문제가 많은데, 성찬식의 유래는, 첫째 성찬식의 유래를 알아야 되는데, 성찬식의 원형은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에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구워서 무교병과 더불어 쓴 나물과 더불어서 먹어라. 그러면 너희 집은 재앙이 면하리라. 그래서 초태생들이 다 죽으면서 아비규환이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6월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6월절을 성대하게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석에 6월절 음식을 잡수시면서 거기에서 이 성찬식을 제정하신 거예요. 6월절 음식을 잡수시면서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떡을 떼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 잔은 내 피다, 그러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그러고 전하라 하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는 성찬하면 첫째로 구원 받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난리 속에서도 6월절 어린 양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간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해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같이 스스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그래서 그의 피의 보혈에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받고 우리는 이제는 죽음이 면회되고 벌에서 영생으로 바뀐 존재입니다. 두 번째, 이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념하라. 따라서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라는 말이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 말은 뭐냐? 바로 기억을 되살리라, 그 뜻이에요.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최후 만찬석에서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내 잔이다 라고 하면서 이건 내 살이다,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러분들 성찬 예식을 맞이하는데 이것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의 상징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이 자리에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떡 한 덩어리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찢긴 살이고, 이 잔은 바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분 예수님의 뚝뚝뚝 선혈이 선명한 떨어지는 피로 여러분들이 되돌려서 그렇게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함부로 이 잔과 피를 마시는 거 아니에요. 떡과 잔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살 떨어짐과 그의 신음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야 되고요, 그분의 선혈된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내 죄삼 때문에 그가 흘린 피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숙연해질 것이며 의미를 새기면서 이 성찬 예식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념하라, 되살려라.
기억을 되살리라. 지금 사건이 2000년 전 사건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내 옆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고 살찌겨 돌아가신다는 사실로 되돌려라. 아멘.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금년도에 한 명 등록 책임안소 세교구 탄생을 위하여 또 해피데이 한 생명 탄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주님의 명령을 조차 수행할 뿐입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이 세 가지의 의미를 두고서 거룩한 예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편의 그림을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지난 24일 날 일본 전 방송국 TV 방송에 방영됐던 오토다케라고 하는 오체 불만족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세계적인 스타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사지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저 앉아있는 것처럼 저도 자기가 올라간 게 아니라 누가 앉혀줘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불행한 인생이었는데 그가 나는 이 사지가 없지만 나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와세다 대학에 들어갔고 오체불만족이라는 책을 써서 정말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에게 많은 삶의 도전을 줬던 사람인데 왜 오늘 제가 이분을 소개하느냐 하면은 이분이 2011년도 장가들어서 이남 일녀의 아빠가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몄는데 지난 20일 그는 자기의 불륜관계가 폭로되면서 TV에 화제거리가 된 것입니다. 20대 여인과 유럽을 순회하면서 불륜행각을 벌였고 5명의 여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 주제에 저 정도면은 이미 인간 되기를 포기한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마지막 머리 회전을 잘 돌아가게 만들어서 그래도 와세다 대학에 입문을 했고 또 그가 글 쓰는 재주로 인하여 많은 세계 스타가 됐는데도 조금 갖게 되고 요명이 되다 보니까 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 성한 것이 없이 다 오염된 재덩어리들입니다. 이것은 저 사람뿐이 아니라 누구나 다를 것 없이 동일한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그런데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한 선별 속에 너는 내 것이다